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도의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 구원의 토대와 구원의 성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맨 처음이 인간의 전적 부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구원의 소망의 싹이 트기 시작한 거죠. 인간의 부패가 일어났고 타락이라는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 작전을 발동시키신 거죠. 물론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하나님께서는 배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 이렇게 우리처럼 학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랑 완전히 다르시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제 존재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나면 그때서야 학습을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타락 사건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갈 줄은 모르고 계셨다가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보고 저런 일이 결국 일어났구나 하고, 자, 그럼 내가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나 하고 그때에서 복음을 창출해내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배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일을 관장하시고 모든 일을 다 하시고 모든 일을 장악하시고 예지하실 뿐만 아니라 작정하시고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에도 마치 인간이 사고를 칠 줄 하나님은 꿈에도 몰랐다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후에 하나님이 어떤 작전을 발동하셨다라고 생각하셔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린 기본적으로 이러한 교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타락을 포함해서, 인간의 부패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작정 안에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부패를 했을 때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절망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즉 인간이 부패를 하고 그 다음 교리가 무엇이었죠? 전적 부패 다음에는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죠. 그냥 두지 않겠다.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최고의 방식,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죠? 존재 세계에 존재하는 이유가 창조자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데, 그 나타내는 최고의 방식이 죽게 된 부패한 가망 없는 인간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 방식 중에 최고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을 작정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속죄를 이루셨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속죄를 성령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반드시 적용되게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절망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소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패배, 완전한 패배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승리로 올라가는 것이고, 죽음에서 시작했지만 생명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리버스,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거죠. 이제 제일 중요한 하나가 남아있어요. 제일 중요한 하나가 뭡니까? 이 일이 영원히 어떻게 될 것인가? 여전히 어떤 가능성이 남아있는가? 예를 들면 이 일이 취소될, 이 일이 망칠, 이 일이 여기까지는 잘 왔는데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찾아가서 기어코 회개시키시고 회심시키시고 변화시키셨는데, 여기까지 잘 왔는데 인간의 어떤 선택이나 또 인간의 어떤 일로 이것이 무너지고 수포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중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다. 이것이 복음의 완성입니다. 이것을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신학자들은 이름 붙이기를 좋아한다고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니까 이것도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정의를 먼저 알아볼까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성도는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반드시 구원에 이르고야 만다.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once saved, always saved 이렇게 간단히 표현하기도 합니다. 혹은 once for all, forever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단번에 모든 것을 영원히. 또 부차적인 정의를 내리자면 성도의 견인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들은 결코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을 것이며 그럴 수도 없다.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확증이에요. 구원에 관하여,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타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성령이 이것을 각 사람에게 성취하셨습니다. And then, 그리고 이것은 아무도 손대지 못하고 취소하지 못합니다라는 우리 구원에 관한 마지막 확증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이 대목에 이르러서 우리는 됐다, 살았다, 이제 됐다, 살았다라는 복음이 얘기하는 평강, 그 다음에 평화, 자유함, 확신, 그죠? 제가 복음의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가 확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갈망이 아니라 그랬어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갈망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갔을 때까지 이것이 어떻게든 구원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전전긍긍하면서 갈망 가운데 사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든 정말 이거는 어떻게든 성취가 돼야 될 텐데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확신입니다. 나는 구원 받았다. 아무도 취소 못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정죄함이 없다 라는 확신이 구원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원한 안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원한 안전. 여러분 이제 뭐 이 얘기는 많이 들어서 아실 텐데요. 여기 견인이 어떤 한자인지는 아시나요? 아시죠? 아실 겁니다. 거기 영어가 이제 perseverance라는 영어가 있어요. 이 견인은 이렇게 traction, towing하는 그 견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견인차가 와서 이렇게 차를 견인해 간다 할 때 그 견인이 아니에요. 그 견인으로 해석해도 뭐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별로 뭐 안 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도를 끝까지 이렇게 가신다. 뭐 이것도 좋은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견인은 참을 견, 참을 인, 끝까지 인내한다라는 그런 뜻의 견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름을 붙이기를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성도의 견인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원천. 성도의 견인의 원천은 즉 다른 말로 하면 성도의 인내의 원천은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성도의 견인, 성도의 인내, 이 말은 성도가 구원받을 때까지는 끝까지 인내한다, 어떻게든 견딘다, 이런 말인데, 즉 인내하는 주체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도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성도에 대해서 인내해 주기 때문에 성도가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그 성도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그 성도는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의 인내라고 표현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인내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요 성도의 인내에 관한 구절이 너무너무 많은데 대표적으로 한 세 구절만 이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27절로 3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여기 이제 요한이 내 아버지가 만물보다 크시다 이 얘기를 굳이 집어넣었어요. 왜 집어넣겠습니까? 존재하는 존재 세계의 그 어떤 영향력이나 그 어떤 세력이나 그 어떤 힘이나 그 무엇이라도, 그러니까 만물이죠, 판타, 존재하는 모든 것도 이 성도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내 아버지가 만물보다 크시다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이란 것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해석을 가할 수 있지만 이 빌립보서 1장과 2장의 문맥에서 우리는 봐야 되죠. 모든 구절을. 이 착한 일이란 것은 구원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일, 가장 선한 일, 가장 좋은 일, 구원의 일을 우리 안에 시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게 정상화되는, 즉 심판의 날, 악과 죄와 부조리가 다 없어지는 그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유명한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몇 가지 장애물이 몇 가지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17가지가 등장해요. 아마 바울이 이 로마서 서신을 쓰면서 존재하는 존재 세계에서 구원을 방해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모두 싹 다 동원을 한 것 같아요. 무려 17가지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그 어떤 것도, 여기 보면 물리적인 것, 형이 상학적인 것, 형이 하학적인 것 다 등장하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성,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표현하기를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놓지 않겠다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외부적인 요인들, 내부적인 요인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 인플루언스, 그러니까 세력이죠. 에너지라 그래도 좋습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 우리말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은 more than conqueror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딱히 표현하기 좀 그래요. 정복자보다 더한, 정복자보다도 더 more than conqueror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연상하시면 돼요. 정복자가 지나가는 그 한 번 지나가는 곳마다 다 추풍 낙엽이죠. 거칠 것이 없는 것, 다 쓰러집니다. 아무도 그 정복자 컨커러를 막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정복자보다 더 넉넉하게 이길 수도 있다. 무엇에 대해서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열거하고 있는 이 형이 상학적, 하학적 그 어떤 존재하는 세력이나 방해물이나 그 어떤 것을 다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 그런 것들을 넉넉히 이기며 나갈 수 있다.
절대 아무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구절이 성도의 견인, 우리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 많은 구절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지만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교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떤 영적인 위험이나 시험에서 면제된다는 말은 결코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고 때로는 죄에 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즉 성도가 결국에 가서는 구원받는다는 말이 중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줄기차게 신앙생활을 잘 해나간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교리를 통하여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여기에 오히려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죠. 무엇이냐면 두 가지죠. 이건 역시 두 가지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이 사실입니다. 즉 어떤 한 시기 교회를 떠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시험에 빠져서 우리가 흔히 하는 속된 말로 바닥을 기어다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교리가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선한 방식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내는 방식으로 성도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나의 가족, 나의 배우자, 아니면 나의 자녀, 나의 부모가 너무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는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시면 안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이 사람은, 이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부모는, 내 자식은 반드시 언약 자손이고 언약의 집안에 하나님의 택자이니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은 택자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또 하나는 택자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이 성도의 견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어떤 예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 그러니까 이 탕자를 우리가 표현하기를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되찾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엄밀히 신학적으로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님의 택자였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잠깐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께로 반드시 돌아온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죠. 그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탕자를 맞아주셨습니까? 너 거기 앉아봐. 잠깐 앉아봐. 그다음에 막 온갖 잔소리와 폭풍 장소리, 잘 아시죠? 이렇게 자녀들은 잔소리 시작한 지 3분 되면 그 뒤로 안 듣는 거 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3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엄청난 기술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집 애들 보니까. 네. 어쨌거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유명한 광고에 나오지 않습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잘 왔다. 너 정말 잘 왔다. 왜 이제 왔냐? 그런 말도 안 했어요.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고 내 아들을 맞으라. 이를 위하여 좋은 옷을 준비하라. 두 팔 벌려 맞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본문에 보면 먼발치에서 아들이 오는 걸 이미 봤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거의 매일을 아버지가 나와 계셨던 거죠. 이놈이 돌아올 날을 말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성도가 끝까지 결국에 가서는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어떤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성도의 견인과 관련해서 확인해야 되냐면 은혜의 지속성입니다. 은혜의 지속성.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는 반드시 구원받고 하나님의 손에서 이 자녀를 아무도 영원히 절대로 뺏어갈 수 없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마치 구원이라는 케이지 안에 그 자녀들을 다 잡아놓고 아무도 손 못 대게 이렇게 딱 철벽을 치셨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풀어놓으셨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게 하셨고 삼킬 자를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니는 사탄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우리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는 모르지만 영원히 작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결국에 가서는 결과적으로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안전보장된 울타리 안에 갇혀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또 여러 형편으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는 결국에 가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이 여러 모양 여러 형편으로 각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이 과정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여기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이렇게 그냥 옮겼다는 그 사실 자체에 모든 중요성이 다 있는 건 아니죠. 이 구원받았다는 것의 중요성은 이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인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그 과정의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속성이 그 성도의 과정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성도를 구원하셔서 그 성도의 다양한 인생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의미를 이 세상에 선전하시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명이 없는 인생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한 인생도 없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좀 전신적으로 혹은 이렇게 지체적으로 좀 부자유하게 출생부터 태어난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마저도 그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고, 또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이 잘 정리하듯이 그러한 정신적인 지체나 그런 것을 가진 분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섭리에 의해서 택자, 구원을 받는 택자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이 말은 그 누구도 아무리 평범한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다양하고 각양각색이지만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이 있고, 내가 딱히 나는 어떤 사명을 받았어, 어떤 소명을 받았어, 저처럼 이렇게 설교자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어라는 뚜렷한 뭐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냥 자기 일생을 평범하게 살아가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그 평범한 인생을 통해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오늘 복도에서 친구들 4명을 만났는데 그 4명도 굉장히, 지금 갑자기 생각났어요. 설교하다가 4명도 굉장히, 그 4명마저도 아이들이 굉장히 다채로웠는데 한 명이 복도 지나가는데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제가 볼 때는 한 저학년 내지는 담임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 밥 먹었니? 그러니까 어른들은 왜 맨날 밥 먹었냐고 물어보지?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게 궁금해서 그래. 먹었어? 많이 먹었어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그 남기훈 집사님 딸이에요. 저 그러더라고요. 안녕. 그래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저는 누군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많이 봤는데, 너 누군지는 아는데 목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저 송강섭 집사님 아들이잖아요. 이런 거예요. 또한 이 친구가 되게 독특했어요. 벽에 딱 붙어서 그냥 아무 무표정하게 I don't care 이런 표정으로 나는 관심 없고 상관없어. 또 이런 캐릭터로 벽에 기대어 있었고, 마지막 친구는 저보고 저는 누군지 아시죠? 우리 자주 만났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김리유 안녕 이러고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해줬습니다. 이 리유는 굉장히 유전자의 힘을 제가 느꼈어요. 자기가 썸바디라 이거죠. 자기는 이제 애니바디가 아니고 저 아시죠? 딱 그런 어떤
어쨌거나 이렇게 단 4명 만났는데도 4명의 그 짧은 시간에도 굉장히 애들이 캐릭터가 뚜렷하고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성격이 다 다르고 그렇게 밝고 활달하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이 완전히 확증되었다는 것이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기서 여기로 가고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인으로 여기서 어떻게 그 구원인의 모습을 나타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아무런 의식을 못하더라도 적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냥 뚜렷한 소명의식,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어릴 때 품었던 자기의 꿈을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냥 일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인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를 구원하여서 그 구원의 영원한 확증,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의 지속성이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발휘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오해에 빠지면 안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이런 마인드를 갖게 되기 쉬운데, 그거 나 많이 들었어. 그거 나 옛날에 많이 해봤어. 혹은 그거 다 알아 이러면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것입니다. 이 원리랑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 죄 용서, 단 하루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죄 용서라는 것, 자비라는 것을 안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어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단 하루도 우리가 죄 용서나 자비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단 하루라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여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죄 용서와 자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은혜도 매일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들었던 복음을 오늘도 들어야 되고 수십 년간 들었던 그 얘기를 오늘도 다시 확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속성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은 아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견인이 결국은 하나님의 견인, 성도가 참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참는다라는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동시에 이건 성경이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패턴 성격이에요.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컨커런티즘이라고 얘기하는데 동시 발생설 혹은 동시 다발성 그리고 양립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은 신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이에요. 근데 과학이라는 틀에 이걸 딱 들어놓으면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과학이라는 틀은 절대적으로 유용하고 우리 인류의 핵심적이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다 해석할 수 있는 틀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과학의 틀 밖에서는 이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신인데 동시에 인간입니다.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돌아가요. 그런데 동시에 인간의 의지대로 일은 이루어집니다. 이 성경에는 이런 성격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성도의 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인내하게 해주신다는 것, 성도에 대해서 인내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성도를 인내하게 한다는 것, 즉 성도 자신이 참고 인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를 붙잡는다는 것의 한 방식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붙잡고 있다, 하나님이 성도를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한다라고 했을 때 방식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방법.
하나님이 요것을 하시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방법이 곧 인간의 자유의지를 사용하게 하시는 겁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를 붙잡는다, 하나님이 성도를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은 끝까지 성도를 데리고 가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하신다 할 때 방법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발동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발동하는 것은 동시에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이 절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겠다는 인간의 의지가 발동한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특성 중에 하나인 양립성, 동시 발생성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그렇게 부르긴 해요. Free will. 그런데 진짜 진정한 의미의 free will을 가진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유의지를 가졌다면 자기가 의도하고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 의지가 구현돼야 됩니다. 근데 그런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중한 병 같은 건 절대 안 걸리겠어 라고 막 의지를 발동해 보십시오. 그 의지가 반드시 구현되나요? 그렇진 않죠. 네. 내일 이제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이제 슈퍼볼에 나가서 중요한 결승전 경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의지를 발동해요. 이번에는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반드시 슈퍼볼 우승을 하리라 한다고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발동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하신 컨텍스트, 제한된 범위 내에서 뿐입니다. 모두가 공통으로 해당되는 것은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오늘은 스니커즈를 신을까, 구두를 신을까, 이 정도? 네.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의지는 하나님만이 발동시키는 것이고, 인간은 누구나 다 종속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모두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는 성경에 풍부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거의 모든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이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종속시키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지 않으면 성경에 얘기하기를 우리의 의지가 중립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죄의 종노릇, 사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의지는 그렇게 사용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의지를 발동시킨다는 것은 동시에 우리가 그런 의지를 발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는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성도의 견인, 이 영원한 안전이라는 교리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함의합니다. 즉, 우리가 자유함과 평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해줍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요즘에 금요밤 기도회 때 제가 갈라디아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속박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구원을 잃으면 안 되는데 하는 속박이 아니고 안심과 안도와 평강과 자유함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누리게 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 안에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확고히 보장되어 있다는 이 교리,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고자 할 때
그러한 의욕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마틴 루터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유명한 종교개혁자이지만 원래 천주교 사제였죠. 그래서 철저히 이행듣고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가치관 하에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기록을 보면 마틴 루터는 그 수도원뿐만 아니라 그 천주교 전 역사를 통틀어서 이 마틴 루터라는 사제만큼 철저하게 경건 생활을 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가는데 또 무슨 죄가 생각나서 또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나중에 그 신부가 이제 그만하라, 이제 좀 그만하고 내일 와라 라고 할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기록을 보면 나는 오늘 6시간을 성경을 읽었다. 그런 후에 기도를 3시간밖에 못해서 마음이 불편하다. 옆집에 가서 이제 그렇게 수도원 안에만 갇혀있던 사람이 아니고 옆집에 가서 이웃이 담벼락 쌓는 거 도와주고 이웃의 환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과 자비와 선행을 베풀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구원인으로 통과가 되고 싶었던, 패스를 당한 구원인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고백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렇게 하루를 살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누웠으면 그 마틴 루터에게 어떤 마음이 왔다고 했을까요? 됐다. 성경 6시간 읽고 기도 3시간 하고 이웃 환자 돌봐주고 벽돌 쌓는 거 도와주고 고해상사 18번 했으니 오늘 하루는 이 정도면 됐다 하는 평강이 자기에게 있지 않았다고 마틴 루터는 얘기합니다. 무엇이 자기를 지배했냐면 됐나? 이거 갖고 될까? 그리고 일어나서 성경을 펼치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레위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그 율법을 보니 이거 갖고는 안 되겠 것 같아. 그런 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틴 루터에게는 안팩퉁, 독일 번뇌, 고뇌만이 자기에게 쌓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존이고 이것이 현실이고 이 지점이 모든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그 마틴 루터가 자기 무릎을 이렇게 탁 치면서 그때 비로소 천국문이 내게 열렸다라고 고백한 구절이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구절을 깨닫고 마틴 루터는 비로소 나에게 천국문이 열렸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마틴 루터가 그 전에 했던 그런 경건 생활을 접었을까요? 접지 않았어요. 마틴 루터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알고도 여전히 열심히 경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에게 달라진 것이 있죠. 자유함, 평강, 확신, 나는 구원인이라는 확고한 자신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이 두 번째 결론에서 내렸듯이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화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도록 해주는 교리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안전장치와 확증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포기하고 절망할 거예요. 어차피 안 되는 거, 저 사람보다 나을 뿐이고 저 사람보다 훨씬 나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될 거, 절망과 낙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성화되어 가고 영화를 향해 간다는 것은 이러한 성도의 견인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확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5주간 이렇게 특강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5가지 교리, 구원에 관한 5가지 교리의 최종 결론을 마지막으로 짚고 시리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집중은 쏠려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 다음 문제예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고,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둘 줄 알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를 쳐다볼 때 낙심되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기쁨으로 일어설 줄 알아야 되는 것이 구원의 5대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그분이 곧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이 우리에게는 복음이고,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5대 교리를 통하여 이 구원인으로 살아가시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삶으로써 이전보다 더욱 승리하고 더욱 기쁨과 또 평강과 축복과 감사를 누리는 그러한 힘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